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수상한 신호를 우리는 조짐이라고 말합니다. 일의 조짐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지요. 이 조짐은 항해하는 배의 옆구리에 생긴 가느다란 금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장이라면 배의 옆구리에 난 가느다란 금을 보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설마 저 작은 금이 어떻게 되겠어? 아니면 저 금이 점점 벌어지면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떤 선장은 그런 금이 있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짐이라는 말을 떠오르게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보험회사의 손실통제부서에서 근무하던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업무는 손실을 더 적게 해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가 수많은 산업재해를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중대한 산업재해가 한 건 발생하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경미한 산업재해가 29건 발생했고요. 그리고 재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같은 원인으로 300건의 징후를 보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로 인해서 한 명의 사망자가 생겼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부상자가 29명이 생겼고, 그리고 부상을 당할 뻔한 그런 잠재적인 부상자가 300명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하인리히 법칙 또는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하인리히 법칙은 산업안전기사 문제에 반드시 출제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법칙입니다. 호세아서를 비롯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선민 이스라엘이 죄에서 떠날 것을 계속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하나님과 겸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요. 해와 달과 별, 심지어는 나무에게까지 쫓아가서 자신들의 앞날을 점치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자 약자를 짓밟고, 그리고 그렇게 우뚝 선 권력이 공의를 저버렸고요. 그리고 음란과 술 취함이 사회를 물들였습니다. 이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을 줄곧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교만함을 깨뜨리지 않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교만, 그리고 사회적 불의를 아무렇지 않게 여겼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사는데 이게 무슨 죄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절기가 되면, 예배 때가 되면 살찐 소와 양으로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와 교만과 불의한 삶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지만, 분명 이러한 삶은 배의 옆구리에 난 금이었고, 자그마한 금이 점점 더 굵어지고 깊어져서 장차 배의 구멍을 뚫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기에 다른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5절은요 교만한 이스라엘과 그들의 죄를 답습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8절부터 14절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이 받게 될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30년 전에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 호세아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 그보다 조금 앞선 여로보암 2세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이 시작된 이래 최대의 번영을 누린 왕이고요.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힘을 과시했습니다.
이 번영은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이 모든 번영이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했고,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절기가 되면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부유한 때라서 가진 게 많아요. 먹을 게 많아요. 좋은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서 절기가 되면 거기 가서 제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함이 빠진, 한껏 교만해진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서 4장 15절에서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길갈과 베다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가 충만했던 그런 곳인데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전락했다는 말씀을 4장에서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기브와 라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브와는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고 꿈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곳이 바로 그 예배의 장소가 바로 기브와입니다. 그리고 라마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그 사무엘이 머물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곳이 라마입니다. 길갈과 베델 그리고 기브아와 라마 모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곳이고 예배의 장소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영화가 가득했던 곳이 우상 숭배로 진노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8절에서는 그 기브아와 라마 베다인에서 전쟁을 알리는 뿔라파를 불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교통이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나는 왕년에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지, 방언도 받고 은혜도 받았던 그런 때가 있었어 라고 자신의 그 믿음을 과거 완료형으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도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는 이 경건의 삶을 우리가 쉴 수 없는 것은 과거의 영화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약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도를 취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했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짐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갈의 영화가 이제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기브와의 영광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반대로 처음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좋았으나 나중은 뱀의 꼬리처럼 좋지 않은 인물도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빠르지 않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잡고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라 마침내 도달해야 할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항상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으며 어떻게 말씀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기에 가능합니다. 내가 뛰고 있지만 내 힘으로만 뛰면 쉽게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이 믿음의 경주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죄로 물든 타락한 기브아와 라마와 베다엔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기브아와 라마와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팔을 불어서 잠자고 있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의 길을 걸었지만 10절과 11절에는 두 나라의 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5장 10절을 제가 그리고 11절을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아멘. 10절에 보시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11절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유다의 죄는 경계표를 옮기는 것인데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파마다 가문마다 얻게 될 땅에 경계표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과 27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19장 14절을 제가 읽고 27장 17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자기 땅을 요즘은 표시해 놓지 않아도요, 우리가 필요하면 주민센터나 이렇게 구청이나 가서요 지적표를 떼면은 우리의 땅의 경계표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땅이 어디까지 알 수 있습니다. 쉽게는요 검색 사이트에 주소를 검색하면 어느 정도의 이 경계선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에는 자기의 땅과 이웃의 땅을 구분하기 위해 돌로 된 경계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 것을 법으로 명령하셨고 만약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적인 경계선들, 즉 선과 악의 경계선, 참 하나님과 거짓 우상들의 경계선을 제거해서 백성들을 미혹에 빠지게 했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뇌물을 받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 자들이라고 유대 지도자들을 규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진리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보다 더 큰 죄악으로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영적 경계선을 옮긴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인간의 도리로도 옮겨서는 안 되는 그런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바로 윤리의 경계선인데요. 약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거짓과 기만과 폭력으로 상대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법의 경계선을 넘으면 법의 처벌을 받으면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윤리의 경계선들을 무너뜨리고 내 편리에 따라 옮기는 사회는요 불편한 사회가 되고요 불행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등이 중요하고 인간 존중을 강조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일지라도 남자와 여자에게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을 옮기려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인간 존중이라는 명목, 인간의 자유를 존중해 준다는 그런 명목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에 남자와 여자의 경계표를 옮기는 이 문제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경계표를 자기 생각대로 옮겨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죄를 책망받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기준대로
내 욕망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표를 옮기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자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신앙 교육의 경계표인데 부모의 기준과 부모의 상황에 따라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시험인데 오늘이 주일이에요. 근데 이번 시험이 너무 중요해요. 좋은 학교,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가르는 중요한 시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년에 쉬운 2번이 주일인데 한 주 빠져서 이 아이의 미래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면 학원 보내는 게 현명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한다며 신앙의 경계표를 내 마음대로 옮겨보고 싶은 게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또 다 큰 자식 내 마음대로 못한다면서 자식과 불편해질까 봐 신앙의 경계표를 슬쩍 옮겨놓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 경계표를 마음대로 옮긴 유다 지도자들에게 임한 벌은 진노를 물같이 쏟으시겠다라는 엄청난 심판이었습니다. 영적 경계표를 옮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가 영적 경계표를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면 우리 자녀를 죄에 빠뜨리는 엄청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신앙의 경계표를 지키는 것은 부모가 살고 자녀가 사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이스라엘의 죄로 그들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는요, 그들의 고질적인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초대왕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는 유사 종교를 만들었고, 시작부터 잘못된 그들의 신앙은 우상을, 다른 바알을 섬기고 다른 여타한 많은 하나님이 아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허망하고 무가치한 것을 따름으로 인해서 심판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과 인생을 살리는 능력이 있지만 허망한 사람의 명령을 쫓아가면 결국 내가 따랐던 그 사람이 나를 학대하고 그리고 재판 자리에 세워서 불의를 당하게 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의 왕 므나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수르 왕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는데 아수르 왕이요 은 100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므나헴은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쫓아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들이 요구를 채우고자 온 백성의 주머니를 강탈해서 은 1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데 그 은 1000달란트를 주며 사람의 명령을 쫓았습니다. 당장은요 위기를 벗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짓밟혀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사도들은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둔 후에 너희들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가하는 어떤 위력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권력이요 아무리 세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영적 경계표를 옮기며 백성들을 죄에 빠뜨렸던 유다와 허망한 사람의 말을 쫓았던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은 10절 하반절과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물같이 쏟아지고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권력에게 오히려 학대와 압제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심판을 행하시는 분, 이 모든 심판을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심판은 천천히 서서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여러분, 좀과 썩이는 것은요 조금씩 갉아먹음으로 인해서 서서히 부식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주변 나라인, 그때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이제 오뚝 솟아왔던 아수르,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등장한 바벨론의 그 빈번한 공격으로 인해서요 국력이 조금씩 쇠퇴해 갔습니다. 배 옆구리에 난 조그만한 금이 배를 침몰시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자신이 의지했던 나라에 의해서 서서히 그러나 비참하게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서서히 힘을 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자신의 병과 자신의 상처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지한 그들이 그 자신의 병과 상처를 깨닫고 선택한 일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신의 힘으로 이런 큰 부국 강병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드시자 이제 두 나라의 세력이 점점 쇠퇴하여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내 몸에 병이 생겼구나, 내 몸에 상처가 있구나, 문제가 생겼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처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달려가야 했음에도 그들이 찾아간 것은 아수르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건은 열왕기 하 1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 므나헴이 아수르 왕에게 엄청난 조공을 상납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3절 중반절에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16장에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왕 아하스 역시 위기를 당하자 아수르를 의지해서 위기를 넘기려고 했습니다. 받은 것만큼 그들은요 다 받은 다음에 돕기는커녕 계속 남유다를 공격하며 쇠퇴의 길로 정말 무너지는 길로 그렇게 아수르는 그들을 몰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듯이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신의 문제를 알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병과 상처를 낫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병이 육체의 질병이든 영혼의 질병이든 우리를 고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상처, 관계의 상처를 싸매고 낫게 하실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상실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시편 147편 3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곁에 두고 사람을 쫓아다닌다면, 권력을 쫓아다닌다면 그렇게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의 병과 상처는 깊어질 뿐이고 마침내는 죽음의 길이 기다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드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이 극에 달하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시대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징계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구약 17권의 예언서에는 선지자들의 이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정한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심판받는 게 그게 아버지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암울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면서도 마지막에는 항상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 함께 5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아멘. 하나님은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너희는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 즉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 내가 어디로요?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는 그곳, 죄인인 우리가 있는 그곳을 내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너희가 죄를 지어서 내가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너희가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내 곳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고 계십니다. 5장뿐만이 아니라 1장에서도 시작은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부정의 이름들을 지어 주었지만 마지막에는 회복의 이름을 주셨고, 2장도 앞에는 징계의 말씀이지만 14절부터는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장도 다시 음란의 길을 걸었던 고멜을 데려와서 정숙한 여인으로 회복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총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언서인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정말 이스라엘의 타락상과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해요. 그런데요, 이 40장부터요 마지막 66장은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자녀가 눈물을 쏙 뺄 만큼 혼내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옳은 길로 돌아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혼을 냅니다. 결코 자녀가 미워서 혼내거나 해를 가하려고 때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부모가 있다면 정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왜 화를 내는지, 왜 나를 지금 혼내고 있는지 그 마음을 읽고 나쁜 길에서 돌아서는 자녀는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5장에서요 징계의 말씀은 1절에서 14절이에요. 회복의 말씀은 15절 한 절에 불과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심이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읽어야 하고, 죄를 뉘우치기만 하면 그 죄가 어느 만큼 너무 큰 죄일지라도 언제라도 용서하고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잘못할 수 있고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 죄의 유혹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고 부르짖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봐 예배도 적당히, 기도도 적당히, 봉사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계신 분 계실까요? 너무 많이 알면 다칠까 봐, 그리고 너무 많이 은혜를 받으려면 내 삶이 더 힘들어질까 봐 지레 겁을 먹고 은혜의 자리를 거부해요. 아, 저기 가면 남들이 은혜 받는다는데 거기 가면 내가 은혜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내 삶이 꼬일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이만큼 선을 그어놓고 죄책감 느끼지 않을 정도만큼만 믿음 생활 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만나기 어렵고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알기 어렵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성도의 필수사항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도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모르면 내 삶이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직접 만나고 부딪혀서 경험해서 알아지는 그런 알미입니다. 문제 앞에서, 정말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깨닫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고 알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비가 막 계속 오고 있는데요, 비를 맞으려면 비가 오는 곳에 서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다 말하면 어웨이크로 결론이 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왜 저렇게 어웨이크를 강조할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의 자리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니까, 그래서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누군가는 그저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은 습관처럼 되어야 하지만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마음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몸이 교회로 향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때,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 중에요, 저는 금요 기도회처럼 주님 만나기 좋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배가 다 귀하지만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고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이 금요 기도회가 최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그곳, 내 곳, 바로 이곳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